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강해 말씀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한 번 더 반대편에게 옥합을 깨뜨리십시오. 네, 제가 저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마치 이곳 성전이 하나의 큰 옥합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옥합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은 시점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에서 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재난의 징조와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이 과격한 말씀까지 하셨죠. 이러한 과격한 말씀들이 마치 키질과 같아서 이 마지막 때 결정적인 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종교적인 열심에만 사로잡힌 이 껍데기 신앙인들을 구분해주는 이 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 대하여 두 가지 매우 상반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참 믿음과 참 사랑으로 믿고 사랑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점점 이 예수님의 공생의 끝이 다가오고 십자가의 그 사명이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이 감정이 극명하게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까이 오면서 더욱더 예수님께 대한 증오와 분노와 또 분개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지금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왜 그 풍부한 영적인 혜택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최우선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직분과 종교적인 포지션은 마땅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나 율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인간적인 정치, 인기, 명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또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누리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이 더 극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 그렇게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고 또 지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힘과 숫자와 돈에 주목하는 사람들, 자리와 직분과 기득권에 연연해하는 그런 단체들, 집단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여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목양교회가 이 마지막 끝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그 예수님을 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베단이라는 한 마을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도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이전에 이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자였으나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던 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어디서 지금 유숙하시느냐?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시고 주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이죠. 죄와 허물로 부정한 상태에 놓여서 멸망길에 빠진 그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부정한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부정함이 씻어지고 정결한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늘 외롭고 소외받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위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방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마 같은 동네에서 식사 중이던 예수님께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아닐까. 혹은 다른 이제 기록에 보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과 이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르다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식사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매우 값진, 여기 보니까 나드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 나드 향이라는 것은 저 2,000, 3,000m 고도에 사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정말 이 한 알음을 가지고도 기름 몇 방울밖에 얻을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그 나드향 한 옥합을 그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다 깨어서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가깝다는 거예요.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게 1데나리온이니까 이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꼬박 모아야 하는,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한 3천만 원 가까운 비용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덥고 습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런 감람류, 나디향도 아니에요. 감람류를 몇 방울 이제 머리에 부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꺼번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병째로 지금 부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공간에 이 향기가 가득했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따져보게 되죠. 결혼식이나 아니면 장례식을 갈 때도 얼마를 내야 할지, 얼마를 주기해야 할지 따져보죠. 그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선물의 정도나 봉투의 액수를 결정하십니까? 이 상대방이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도 계속 볼 사이인가? 아니면 한번 보고 말 사이인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작은 선물을 하면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만하면 됐지, 적절하다 생각 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자기에게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 선물을 하면서도 더 의미 있는 선물, 더 큰 선물을 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릴 때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아쉽다, 아까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적당하다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도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맙고 또 사랑스러운 분이신지 말로도 눈물로도 그 어떤 선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고 또 죄송하고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이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정말 충만하지다 못해 흘러넘치는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또 부정함을 씻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피 흘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에 오히려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과하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현금화했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았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쓸모있게 그것을 썼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에 여러분도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도 평소에 강조하신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마 이러한 여인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서 만류하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로 규정하였습니다. 허비, 헛되이 쓰다 또는 그렇게 쓰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헬라어 이 언어를 보면 멸망, 파괴, 낭비, 소멸, 상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행위는 자신들이 보기에 아무 의미 없는 낭비고 소멸이고 이 상실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과 그 행위 하나하나의 가치를 결정하시고 의미를 평가하시는 최종적인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의미 있는 일이다 할지라도, 또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남는 성과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냄새나는 인간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이 여인의 헌신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기준, 경제적인 기준, 사회 관습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낭비와 소멸과 상실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와 가치와 해석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이 행위가, 이 결정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항상 잊지 말고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경제적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 예수님의 관점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분별이 저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크리스천들과 또 교회와 이 믿음의 가정들, 또 그들이 운영하는 이 기업과 회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붙들고 살고 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는 여인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옹호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여인을 보호하시며 그들 앞에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는 교회야. 노준성 목사는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했어. 우리 아무개 성도는 정말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하는 성도야 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좋은 일이라는 말에 보니까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좋은 열매를 표현할 때 썼고, 또 혼인잔치 기적에서 이전 포도주보다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새로운 더 좋은 포도주를 의미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쁨을 선사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의무나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의도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부은 이 행위가 순수했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그 비난에 대꾸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당신들이 지금 내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순수한 행위인지 알아? 내가 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아? 그러면서 떠드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과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전혀 대꾸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 향유를 다 쏟아 붓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다른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도 다른 일이 아니라 뭐 도박하겠다는 게 아니고 굳이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또 이 여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정말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일하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그리고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때를 미루지 않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그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의 행위가 구속사적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주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실 뿐 아니라 오고 가는 온 이 구속의 역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일을 말하고 또 이 여자를 높이라고 그렇게 이 여인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된 이 옥합을 깬 행위가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이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3년간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남성들, 이 제자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아무런 예수님께 대한 힘도 되지 못하고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행동한 그 일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지금 예수님을 위로해주고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께 큰 격려가 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그렇게 축복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네,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표와 목적과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따위 생각하지 않고 손익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까지 쓰임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굳이 다른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 때 예수님은 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도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한테 감동도 주고 또 참신하게 또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앞서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과정이 되어야겠구나. 정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드려져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니까 더 하여튼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실 때 정말 열심히 정말 키우시잖아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예수님께 옥합을 드리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십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노력이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옥합으로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주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리모델링을 하고 또 많은 구제 사역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끼어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라는 특별한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였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이용하여 세상적인 명예와 재물과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에서 돼야 한다는 사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대한 그 첫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 짓게 되는 그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각자의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그 일들이, 그 순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또 바쁘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음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케처럼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아는 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